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명절이었습니다. 어제가 명절이었죠. 그래 오늘도 또 이제 부모님을 찾아서 이렇게 가신 분들이 좀 꽤 있으신데요. 명절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만두도 빚고 이렇게 떡국도 먹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대화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보내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해서 명절 때만 되면 꼭 이런 스트레스가 있죠. 피로가 있고 또 모이면 고스톱을 치고 여자들은 뭔가를 자꾸 만들어서 음식만 하고 그래서 막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또 서로 싸우고 좋지 않게 기분 좋게 모였다가 좋지 않게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명절 때가 되면 늘 이제 그래서 심지어는 명절 대피소까지 지금 만들어져서 명절에 안 가는 대피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자기 명절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래서 이제 명절 때 어떤 모여서 가족들과 모여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고 어떻게 보내셨는가 저는 좀 궁금해요.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모이면 저렇게 고스톱 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실 거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텐데,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모여서 그래도 뭔가 가면 얘기를 통해서 좀 배울 것도 있고 좀 도전도 받고 좀 이런 좀 자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게 공유하기가 참 쉽지는 않잖아요. 저희도 이제 누나네 가족하고 저희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이제 모였습니다. 누나네 그 시어머니가 지금 같이 계셔서 지금 모시고 계셔서, 그래서 같이 이제 저희하고 같이 명절을 좀 보냈어요. 단지 목회자 집안이고 목회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목회와 관련된 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쁜 일들을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김미진 간사 초청 집회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 용운동 교회도 같이 와서 참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집회 이후에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기쁜 일들,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쁜 일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누게 됐습니다. 그때 용운동 교회에서 한 젊은 집사님이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았던 분이 계세요. 제가 잘 알아요. 그 전부터 제가 거기 고무방 할 때부터 그렇게 이제 교사로 하면서 이제 봤던 그 학생이 벌써 커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집사가 돼서 아주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용운동에 살고 있다가 이제 거기가 어디요? 가오동 이사를 하게 됐어요. 가오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아파트를 팔고 이제 거기 아파트를 사서 이제 가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재정 강의를 듣고 막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뭐를 해도 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아파트를 팔면서 사모님 저 아파트가 1억 5백에 좀 팔리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시세는 1억도 못 받고 한 9,500, 로얄층에서 9,700 주고 팔았다니까. 근데 맨 꼭대기층에 있는데 1억 5백에 좀 팔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500만 원을 내가 신디 사는데 내가 헌금하겠다고 이제 그랬대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건 좀 자기 욕심 같다. 없어도 드려야지. 1억 5백에 팔려야 그걸 이렇게 하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긴 했지만, 그런데 부동산에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건 이 금액에 팔리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1억 5백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00만 원을 헌금했대요. 그것도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랬는지 그것도 하나님 들어주셨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집회 이후에 재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변한 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하면 내 거를 좀 더 모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뭐를 더 드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생각이 바뀌니까 삶의 형태가 바뀌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어떤 한 청년에 관한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 청년은 둘째 날 됐을 때예요. 저희가 6시 반, 7시 반, 7시 이제 반에 원래 시작을 해야 되는데 7시부터 하자고 그래서 이제 7시에 일찍 땡겨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6시 반에 저희가 이제 앞에 우리 찬양팀들 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6시부터인가 한 청년이 와서 일찍 왔다 갔다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 뒤에 앉아서 성경책을 막 읽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제 누구누구 조카라고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노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이상한 애 같다. 저는 이제 그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노은에서 목회하시는데 김미진 간사님 온다고 하니까 교인들 몇 분들하고 같이 노은에서 오셨더라고요. 참여를 하셨는데 그때 그 조카도 같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용운동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그 청년이 그 이제 한 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맨 앞에 앉아 계신데 뭘 갖다가 편지를 갖다 주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무슨 편지를 갖다 주나 이제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동받은 은혜를 편지를 써서 자기가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도에 한번 오시면 연락 좀 달라고 전화번호를 남겼나 봐요. 그런데 마침 김민진 간사님이 제주도에 집회가 있어서 갔다가 그 청년이 이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되어진 일들을 그 노은에 계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된 거죠. 이 친구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그 밑에서 잘 믿음 가운데 자라났으면 좋았을 텐데 반항적으로 큰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도 없고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그렇게 이제 했던 그 청년이었나 봐요. 그래 이제 제주도에 지금 있긴 한데 자기가 해외로 나가려고 그래서 요나처럼 도망가려고 해외로 나가려고 하다가 그 길이 막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 삼촌이 있는 곳에 이제 대전에 이렇게 잠깐 기거하러 왔는데 마침 집회가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하니까 왔는데 첫째 날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첫째 날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둘째 날 오는데 6시부터 와서 일찍 혼자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자기가 편지하면서 편지 안에 그런 내용을 썼다는 거죠.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을 벌면서 11조를 하는 걸 해보질 않았다고. 그러니까 반감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에 대한 반감. 11조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은혜 받고 내가 11조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편지를 썼나 봐요. 그런데 이제 만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11조를 해봤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백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더래요. 바뀐 거예요, 삶이.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렇게 목사님의 아들로 크면서 반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했던 이러한 청년이 이 말씀 바로 첫째 날부터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목사고 아이들 키우고 또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기 때문에 목사의 자녀가 또 겪는 아픔들을 제가 알죠. 목사 아들이 왜 저래? 이런 얘기 듣는 거 참 힘들어요. 똑같은 애들인데도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살아야 되고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잘못했는데 옆에 같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늘 제가 혼나고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목사의 아들이 겪는 아픔들이었죠. 그럼 반감이 생기고 막 이런 마음들. 근데 그 청년이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아버지가 알면서 그걸 어떻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 목사님은 힘드셨겠어요. 마음이. 자기 아들도 하나 제대로 못 키우면서 제대로 못 세우면서 뭘 누구를 믿음으로 잘 살으라고 설교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랬던 그 아들이 1시간 그 와서 집회에 참여하고 나서 그 말씀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야,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그걸 뭘로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지니까 한순간에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의 형태를 바꾸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은 다른 책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깃들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뜻이죠. 푸뉴마토스, 푸뉴마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해요. 그리고 활력이 있다는 얘기는 활동하는 힘, 운동력이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날선 어떤 것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까지 하신다. 그래서 즉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우리 가운데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도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고 심지어는 우리 육신까지도 건강해집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기록하였을 때 아니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모든 게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래요.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고 처음 오신 분들도 울고 가고 뭐 이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본문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여기에 보시면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좋은 길로만 가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광야 길도 걷게 하세요. 광야 길도 걷게 하세요. 이런 광야,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사막과 같은 이 광야를,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속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돼요. 여기서 씨를 뿌린들 무슨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돼. 끝없이 펼쳐진 이 광야 속에 소망도 없고 이런 광야의 길을 하나님 걷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시간이에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야, 광야 가면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광야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광야 가면 똑같아요.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야 뭘 우리가 지식을 자랑하고 여기서야 내 능력을 자랑하고 자랑할 게 많죠. 광야 한번 가보세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거기서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너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는 시기입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거 깨뜨리시는 시간이에요. 그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대요.
이거를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40년인지 40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내가 가다 보니까 잘못돼서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의 모든 것에는 뜻이 담겨져 있죠. 전도서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때로는 싸매주기도 하지만 찢어놓을 주실 때도 있어요.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걷게 하실 때,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냥 광야길을 걷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그게 3장입니다. 8장 3절. 예. 예, 여기 나오죠. 8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뭘 알게 하시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가르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깨닫지 못해서 40년 광야를 걷습니다. 40년은 한 세대예요. 한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이 40년이에요. 한 텀입니다. 한 세대가 바뀌어지는 텀이에요. 40년은. 즉 무슨 말이냐면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이거 못 깨달았어요. 만나 하나님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았으면 일찍 광야를 벗어날 텐데 이거 못 깨달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야를 일찍 벗어나는 길은 이걸 깨닫는 겁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서 벗어나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엄청난 이 안에 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광야가 아니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앞에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왜?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떡으로만 사는 줄 알면 그 땅에서 또 여전히 황폐한 삶을 누리게 돼요.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 때 그 모든 은총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래요. 이것을 일찍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 요 생각을 깨는데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생각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착각입니다. 절대 그걸로 사는 게 아니죠.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인기를 누리는데 왜 공황장애에 빠져가지고 왜 정신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고 그래야 됩니까? 사람이 그런 것으로 사는 게 존재가 아니니까. 그걸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명예를 누려보고 인기도 누려보고 부유함도 누려보는데 안 채워져요. 더 공황장애가 와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만나도 죽이시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아요. 이걸 못 깨닫고 계속 이 안에 살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명절 전날입니다. 금요일 날 조카하고 좀 대화를 했어요. 그 조카는 이제 올해 신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될 이제 조카인데 금요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야 재현아 좀 커피숍 가서 얘기 좀 하자. 그러고 이제 제가 커피숍에 데려가서 얘기를 했어요. 오랜 시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또 들어가면 이제 또 전도사의 길을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비전과 계획에 관한 얘기들도 나누고 그랬는데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모건대학교 교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0만 원 넘게 이렇게 받은 돈을 이제 매달마다 돈을 만진 거죠. 그 돈을 뭐 어디서 그런 돈을 벌어보겠습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돈을 이제 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원도 마치면 아르바이트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게 이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 조카애도 이제 목회자의 자녀니까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고 뭐 이런데 걔도 너무 어렵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누리고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학을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막 벌어보니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 김혜진 간사님 재정 집회 때 은혜를 많이 받더니 NCNM에 거기 재정 강의를 막 거기는 1분 만에 마감되는데요. 그거 기다리고 앉아갖고 막 해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또 3월 달에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 있는데 그것도 거두해서 또 신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야, 너 이런 훈련을 받으려면 다른 교회 전도사로 가면 너 그 시간 못 낸다. 그냥 아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그런 교육을 다 이렇게 좀 받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아빠 교회에서 이제 도우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NCNM에서 이제 그런 영성 훈련들을 좀 다 배우겠다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날은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주말에만 좀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자니 사역에 집중을 못 할 것 같고 그걸 내려놓자니 그동안 벌었던 돈들이 아쉽고 이런 거예요. 그런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회하는 여정 속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얘기를 해줬어요. 절대 돈을 쫓아가지 마라. 돈을 쫓아가면 망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가면 돈도 따라오더라. 하나님 채워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 이 얘기를 해줬어요. 되게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면 개척교회 당시는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돈을 찾게 돼 있어요. 세상적인 일을 하면서 하게 됩니다. 제가 이 교회 초창기 형이 개척을 하고 이제 3년 만에 유학을 갔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물려받아서 제가 이제 왔었어요. 그때 첫 번째 와서 헌금 결산하고 이렇게 할 때 보니까 한 달에 25만 원 정도 이렇게 헌금이 들어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돈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돈에 대해서 매여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했어요. 매일 밤마다 그냥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새벽에 전혀 알지 못하는 분 다른 교인이 와가지고 제가 필요한 만큼 헌금을 해놓고 가시고 그래서 그걸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은혜를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야, 그때 삼촌이 만약에 돈이 없다고 나가서 일하거나 뭐 해서 돈 벌고 이랬으면 이 교회 다 망가졌을 거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집중했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먹이신다. 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는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 채워주시더라.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3년 만에 결산 7천만 원을 했어요. 25만 원 한 달에 25만 원 나오던 교회가 3년 되니까요 7천만 원 결산하는 교회를 우리가 교회가 바뀌었어요. 3년 만에. 그 이유는요 새벽에 와서 은혜 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데 다 11조 하는 분들이 등록하신 거예요. 11조 하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교회가 금방 자립했는데, 그 당시에 자립한다 그러면 2,500만 원이 자립의 기준이에요. 2,500만 원만 1년에 결산하면 자립하는 거예요. 지금은 3,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자립하냐 미자립이냐. 근데 지금도 우리 교회 지방에 28개 교회 중에 9개 교회 빼고 다 미자립이에요. 3,500만 원이 안 나와요. 지금도 결산이 1년에. 그러니 힘들죠. 그런데 3년 만에 한 달에 25만 원 나오던 이런 교회가요, 3년 만에 7천만 원 결산하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3년 만에. 제가 그 얘기 해줬어요. 야,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개척교회가 그렇게 3년 만에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자립하는 수준의 3배가 되는 수준으로까지 부흥한 거잖아요. 제가 돈을 쫓아갔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쫓아가고,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재정에 매이지 않고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없을 때부터 선교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보내주셔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도전을 받더라고요. 야, 절대 너 돈 쫓아가지 마. 그거 쫓아가면 망해. 절대 하나님 쫓아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 그건 제가 간증을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는 일찍부터 그래도 그런 영적인 훈련에 네가 집중하니까 기대가 된다. 삼촌이 뒤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제가 그 얘기 해줬어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했을 때, 그때 마귀가 찾아오죠. 찾아와서 첫 번째로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너 40일 동안 지금 금식하고 기도해서 배고플 텐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 그런 거예요.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뭐 먹을 수 있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로 이 사탄을 물리치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 갖고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신명기 아까 8장 3절 말씀, 이 말씀 인용하면서 이걸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가운데 지금 시험하는 거 보세요. 첫 번째로 하는 시험이 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배고픈데 너 그거 지금 먹는 문제 해결해야지. 자꾸만 사탄은 우리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에 이순호 입사님이 서울에 건강검진 받고 그때 막 우시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오시는 날 제가 같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얘기를 했는데, 돈이 많아도 병 걸리면 소용없잖아요. 다 소용없다고. 돈 많아도 건강한 게 최고인 것 같다고. 돈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병 들면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제가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하게 나아가자.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카드를 좀 가져가시고, 2월 1일부터 이렇게 있지만 2월 2일 날 못 읽었다. 그럼 2월 3일 날 또 더 읽었으면 몇 장부터 몇 절 이어서 쭉 쓰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또 3월 달 몇 절부터 해서, 어떤 분들은 뭐 2달 만에 일독하실 수도 있고요. 본인이 하기 나름이시잖아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조상현 목사님 같은 경우에 도전 성경 천독이래요. 이분은 천독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책을 쓰셨는데, 성경 마르고 닳도록 나도 한번 읽어보자. 여러분 한번 도전합니다. 천독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도전 멸독에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근데 단지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읽어보세요.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지혜도 주시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올해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좀 깨달으시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야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허상을 쫓아갑니다. 세상에 헛된 것, 썩어져 버릴 것,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지 못하는 잘못된 것에 매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그러나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